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고 난 후 이제 성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큰 위기들도 여러 차례 넘겼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비교해 보면 무척이나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혹은 갈등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 안에서의 문제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던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심했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어찌하면 좋을지 묻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도 서로 싸우다가 태어나면서도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더니 결국에는 그 둘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다다르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된다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게 된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는 아주 능숙한 사냥꾼으로서 들판에 나다니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평소처럼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그날따라 사냥이 잘 안 되었는지 어쨌는지 허기진 배를 쥐고 야곱이 있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때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그 죽을 얻어먹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한눈에 싹 파악한 야곱이 형을 상대로 좀 비열한 장사를 합니다. 바로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는 대신 그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머리의 귀재인 야곱이 배고픔 때문에 정신이 없는 에서를 상대로
지나친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서도 잘한 것은 없죠. 그 당시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진짜 뭐라도 먹지 않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너무나 쉽게 넘겨버린 그의 행동 역시 우리가 볼 때 납득하거나 공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손쉽게 내어주었고, 야곱은 또 기를 쓰고 그 장자권을 탈취했던 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거래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성사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는 야곱의 제안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야곱은 원래대로라면 에서가 받아야 하는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가로챘습니다. 둘 중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문제가 있죠.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에서보다는 그 축복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이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셔서 앞서 이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을 장자권을 쉽게 포기해버린 에서 대신 장자권을 사모하고 열망했던 야곱을 통해 이어가시고 성취해 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침노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쫓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은 경계할 필요가 물론 있겠지만, 적어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 이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주의 행하심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락하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복을 사모할 때 넘치도록 부으시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